우리 좌우로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 풍성인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풍성인반은 성경을 기준으로 작성된 인생의 매뉴얼과 풍성교회 매뉴얼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둘째 차로서 그 매뉴얼의 첫 장입니다. 이 첫 장은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왜 복음이어야 하느냐? 간단해요.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 인생이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지식이 모자라거나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질서가 붕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붕괴가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생겨난 붕괴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의 자리와 피조물의 자리가 뒤바뀐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붕괴고, 그 붕괴한 것을 복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두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 복음과 관련된 이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론적인 거.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건 확신이에요. 확신. 그리고 또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대요. 근데 영접이 뭐냐? 문을 여는 행동이에요. 마음의 문을 여는 행동. 그리고 복음은 그 믿음과 영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인의 자리를 회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관계와 질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예 이렇게 선포하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맞을 때 인생은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주를 신뢰하며 그 창조주가 해준 것대로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피조물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는 건데, 뭘 확신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그 전인격적인 것으로 우리가 긍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긍정이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진리에 근거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단지 뭐 그렇게 생각해, 나 동의해,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존재가 창조주 앞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동의예요. 이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인생의 매뉴얼의 첫 장이 제대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제대로 재설정하는 것이 매뉴얼의 처음이에요. 우리는 이 죄, 자리가 바뀐 이 현상, 이 죄를 그냥 뭐 나쁜 행동, 뭐 나쁜 행동의 뭐 목록, 막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죄 그러면 뭐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뭐 살인하고 막 이런 것들이 큰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리 바뀐 죄에 비하면 정말 그건 하잘것없는 죄인 거예요. 가장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우주와 우리 사회와 내 인생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우리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예요. 사람 죽인 죄보다 그게 더 큰 죄예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 노릇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가 가장 큰 죄인데 이것은 굉장히 작게 보고 별거 아닌 거,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간음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갖고만 또 교인들한테 뭐 나쁜 말하고 막 그 정도 가지고 막 엄청나게 큰 죄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한다니까요. 진짜 갖고는 회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 중심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타락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작동되던 것을 내 중심으로 작동되도록 갈아타는 순간,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붕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내 안의 모든 것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는 붕괴예요. 붕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질서가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게 있죠. 사람들이 숨어요. 두려워해요. 서로 탓해요. 그리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4장으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붕괴가 개인의 붕괴에서 공동체의 붕괴로 확산돼요. 이처럼 질서가 무너지면 반드시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기로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복음은 질서의 회복이에요. 본래 제자리에로의 회복이 복음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죄의 시작이 뒤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였으니까 이것부터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매뉴얼의 핵심은 그냥 뭐 잘 사는 정도의 팁을 드리는 게 인생의 매뉴얼이 아니고 이 질서를 올바른 질서로 만들어주는 거, 올바른 질서로 바꿔주는 거, 이게 매뉴얼의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제공하는 인생 매뉴얼은 성공 요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질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본래의 자리가 뭔가를 알게 하고 그 본래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착해지는 그런 정도의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주인이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착해진다, 이제 좀 착하게 살자, 뭐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본래 주인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일을 하셨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일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거죠.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셨고,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왜?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정확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질서 전복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죠. 죄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반역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 요즘 그 사극에 보면은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역모라는 거잖아. 왕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에 역모잖아. 역모는 얼마나 그 죄값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역모를 저지른 거거든요.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한 위로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적 질서의 회복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는 것을 너무 어떤 도덕적 개념 정도로만 너무 이렇게 낮게 여겨가지고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그렇게 악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사실 그것은 굉장히 그 얕은 얘기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것은 더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질서의 회복에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먼저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고요. 영접을 해야 해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히 영접은 뭐예요?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 그 영접이에요. 그냥 복음을 동의하는 정도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창조주를 다시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하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결단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단하는 행동이 뭐냐? 가장 첫 시작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영어로는 그걸 서렌더라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항복?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는데 이제 항복할게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이 서렌더, 이 항복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항복 기도라는 말은 하지 않고 우리는 결단 기도라고 하는데 반드시 이 결단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가르칠 때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정도로만 하면 안 되고 정말 본인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결단 기도문 준비됐나요? 예. 요 내용을 뭐 꼭 이대로 안 해도 되는데 이 비슷한 내용을 반드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항복하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제 인생의 중심에서 몰아낸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 삶에 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요 이제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풍성인반은 그냥 뭐 성경적인 지식을 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자신한테 세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첫째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좌우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 인생을 좌우한 게 뭐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했나? 내 인간적인 욕심이 내 인생을 좌우했나?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내 삶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깨진 관계가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이 질서가 바뀐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붕괴된 모습, 뭐가 붕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스스로 직시를 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나서 가장 내가 기대하는 것이 뭔가? 이건 이제 소망이죠. 이것은 소망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주인이 바뀐 삶으로 붕괴된 것도 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가 붕괴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이 붕괴되고, 어떤 사람은 멘탈이 붕괴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다 붕괴되고, 저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붕괴된 것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회복이 된 건 뭐예요? 그 붕괴된 것이 다시 이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세워지는 거죠. 아픈 사람은 낫고, 관계가 깨진 사람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무너진 사람은 경제가 살아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삶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간증문이 가능해요. 왜?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만의 간증문을 한번 꼭 써볼 필요가 있어요. 베스트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 갖고 쓸 수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과 생활이 뭐였는가, 그러니까 나의 붕괴된 모습이 뭐였는가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게 된 어떤 구체적인 사건 있잖아요. 계기, 그것을 쓰고요. 누가께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이런 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 믿게 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 순간, 그날의 기분과 경험,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오늘날까지에 있어서 뭔가 회복된 모습, 이 베스트, 이것을 이렇게 딱 쓰잖아요. 간단하게 쓰잖아요. 그게 이제 나의 간증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남을 전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 전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삶이 바뀌고 질서가 바뀌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이런 경험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게 없을 수가 없어. 이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간단하게 간증문으로 써서 나도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분명하게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이 바뀌게 되었고, 어떻게 질서가 회복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생 매뉴얼의 첫 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첫 출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두 가지를 꼭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항복기도, 하나님 앞에 항복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간증문을 써보세요. 거기서부터 내 인생 매뉴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꼭 이거 해야 돼요. 항복기도는 정말 혼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려면 누워서 항복하면 되겠어? 제대로 항복을 해야지. 무릎 꿇고, 미국 애들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미국 교회에서는 항복할 때, 이 항복 기도할 때 강단으로 콜링을 하고 땅에 엎드려요.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항복 기도하라 그러더라고. 항복하려면 이렇게 엎드려야 된다며. 미국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는 무릎 꿇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 기도하고 꼭 하세요. 그리고 항복 기도했으면 이제 내가 예수 믿을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거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부터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제 때로는 이리로 갔다가 저기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고 지속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비로소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가장 좋은 인생 매뉴얼임을 믿습니다. 그 매뉴얼의 첫 장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창조주 피조물의 질서가 제 삶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